이제 앞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창세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면 제일 먼저 읽게 되는 첫 구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말씀이죠. 당연히 성경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창세기는, 왜 성경은 이 말로 시작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오해는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와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창조 이야기에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 1장의 창조에 대한 무수히 많은 설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창조 기사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와 그 순서를 체계적으로 말해서 창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의혹과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글들과 이 책들을 쏟아내고 나온지 모릅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 어느 인간도 보지 못한 이 창조의 이야기, 그것도 이렇게 짧게 기록한 이 내용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나오겠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듣고 읽은 내용만도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책은 몇 권에 달할 거예요. 결론은 이건 다 알 필요가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1차 청자들은요, 수천 년 전 출애굽해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으로 출발시키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을 믿고 이 출발한 우리의 이 여정,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신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올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답하느라고 더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건전하고 바른 해석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1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이걸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의 순서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 창조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 그 창조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그 계획을 설명하는 것, 이걸 들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건 이 창조 세계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창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속에 무엇을 깃들여 놓으셨는지 이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들에게 한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 독자, 즉 출애굽하여 광야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왜 이걸 먼저 말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줘야 했을까요? 이 질문으로 이 창조의 이야기의 이 묵상을 여기서 출발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모세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옛 조상들이 잠시 거주하던 그 땅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창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를 애굽으로 이끌어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소개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경외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혹은 어떤 일종의 믿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향 때문에 나중에 신의 산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소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은 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태양, 달, 별, 일월성신, 하늘, 물, 강, 모든 짐승, 가축들, 다 나무들, 식물들 다 이것이 그들의 신으로 섬겼던 실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이요, 다 이 신들을 징계하는 재앙이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태양의 빛을 내지 못하는 이 흑암과 짐승과 가축을 치시고 개구리, 파리 등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또 모든 그들이 의지하는 식물들을 다 치신 거잖아요. 그들은 400년간이나 이런 애굽의 가짜 신앙과 이 세계관 속에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또 두려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런 애굽의 가짜 신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그건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그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여기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냈다.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인들의 가장 1위 신이요, 태양신이었어요. 이 태양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빛을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태양을 지금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빛은 태양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은 넷째 날 지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던 애굽의 이 거대한 땅도, 날강도, 비옥하고 더 넓은 그 대지도 다 내가 창조하였다. 모든 동식물들, 이 산과 이 광야도, 너희가 서서 보고 있는 이 모든 땅, 존재하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창조하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창조의 이야기의 1차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나는 이 모든 걸 만든 조물주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 1장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자신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그 이유, 그 무슨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의 입성은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구원의 출발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에서 진짜 찾아내고 읽어야 할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말, 제일 처음 나오는 창조의 이 첫말, 우리말로는 네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음절이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곧장 땅이 나오죠. 그리고 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그리고 드디어 빛이 창조되죠. 빛이 있으라. 이 빛으로 밤낮이 생기고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인가요? 보통 우리가 6일 창조의 순서를 외울 때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 뭐 이런 순서로 쭉 외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빛이 있기 전에 먼저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먼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 창조의 서론 앞에 이제 뒤에 나올 이 이야기에 대한 서론 제목격으로 이게 나왔다라고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땅이 창조된 곳이 없습니다. 셋째 날 땅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잘 보시면 창조가 아니라 물을 이미 지어놓은 이 땅에 물을 바다로 모으자 이미 물속에 있던 이 땅이 드러난 거지 그때 창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땅의 창조는 언제란 말인가요? 1절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말의 번역에 좀 아쉬움이에요. 여기서 혼돈과 공허는요, 공허는 그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원문의 뜻은요, 아직 아무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아무것 없이 비어 있다. 이게 혼돈과 공허의 이 원어의 뜻입니다. 당연히 흑암은 아직 빛이 없으니까 깜깜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모양이 정해지지 않고 비어 있는 이 땅을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육지와 바다로 그리고 그 안에 생물로 채우시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차례차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절이 하늘과 땅의 창조라면, 그럼 6절을 보면 6절에 나오는 궁창을 만드셨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궁창이에요.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이라는 건데, 그럼 하늘을 2번 만드셨다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잘 봐도 뭐 우리말 번역에는 안 보이긴 하지만 1절에 하늘이라는 이 단어와 6절에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이 궁창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단어이고 6절의 궁창, 이 하늘은 라카라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일부러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궁창의 하늘과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1절에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고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는 이 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이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늘이에요. 신약의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 거기를 본 거예요. 바울이 본 삼청천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본 하늘 나라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두 곳에 각각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바로 이 땅의 창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라. 지금 땅이 창조될 때를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다음 7절을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에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땅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늘과 거기에 존재하는 천사들이 먼저 있었다, 먼저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고 땅을 지을 때 그들이 하늘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땅을 지으셨다는 걸 말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바로 이 눈에 보이는 하늘, 그 궁창의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늘이라는 이 두 단어를 교대로 사용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의 하늘이 바로 땅과 대비되는 저 하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1절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말씀하셨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둘을 분명하게 지금 구분하셔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게 창조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땅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세워놓고 완성해 놓은 하늘의 계획, 바로 당신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요, 이미 그 전에 하늘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완성되어 있음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해석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주기도문에 바로 여기 이 1절에 말한 이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이 말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늘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이루어져 있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이미 그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말,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로 당신의 말을 열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계시를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부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작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곳곳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요,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그다음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뜻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는 말은요, 창조로부터 이 땅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땅이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그다음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이 구원 계획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아니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늘의 뜻,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창조 전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발시키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우리를 조성하고 만들기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우리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십시오. 여기를 봐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그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속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이 창조의 이야기, 성경의 첫 줄부터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당신의 구원을 여기서부터 출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발시켜 보내놓고 일단 잘 살면, 잘하면 구원해주고 아니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이 출발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이미 내게 이루어 놓으신 이 창세전에 하늘나라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땅에서 아직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전투하고 있는, 이것과 싸우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교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미 승리로 해 있는, 그곳에서 승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의 이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땅을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지 말고 이미 승리한 하늘의 이 모습을 보라고, 이걸 믿고 지금을, 이 땅을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첫 구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 일성이에요. 바로 첫말,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닙니까? 창조가 당연히 먼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창조는, 종말이 이미 앞서 있는 겁니다. 창조를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실 그 종말의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놓고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이 출발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완주한, 완성된, 성공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내재된 시작, 그 출발이란 말입니다. 즉 결말을 염두에 둔, 아니 결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출발, 그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란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창조가, 출발이 곧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신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기에 스며 있는 하나님 당신의 이 구원의 계시를 보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 보면 단순히 며칠째 뭘 만들고 라는 게 아니라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땅에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존재조차 없는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위를 덮으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그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덮고 계셨다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는데 도대체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빛에 대한 해석과 설명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 빛으로 밤과 낮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일단 이 빛은, 혹은 빛을 내는 빛, 이 근은 바로 이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빛을 태양에 담았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을 달에 담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겁니다. 그 빛의 근원. 그런데 성경이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어두운데 빛의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입니다. 창세 때부터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거기서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아는 이 빛을 우리가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비추고 계셨고, 성령님은 이 모든 계획들을 창조로 드러내시기 이전부터 앞으로 지어질 이 모든 것들, 이게 존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의 계획을 다 품고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읽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의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된 그 계획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너희를 비추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계획을 이 창조의 이야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리입니다. 나누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입니다. 그 끝에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뒤에 모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뭇과 바다, 즉 육지와 바다를 물이 물러가게 함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14절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통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역시 나누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모든 창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도 나뉘다는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창조에 계속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들려주시는 당신의 이 창조의 방식, 이 형태가 나눔이라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을 분리해 내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시고 나뉘어서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20장 24절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즉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와 출발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분리하다. 이들을 분리해서 나의 소유 내 백성으로 삼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들의 그 인생,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과 저주에서 분리해 내신 거예요. 나뉘신 겁니다. 이 세상, 바로 이것을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겁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이 땅의 바다와 강물이 되는 거고, 궁창 위의 물은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그걸 쓰시려고 그래서 그걸 모아 놓으신 걸까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이 함께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다 예수님에게서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의 이야기에 이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생수예요. 물,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물을 분리해 놓고 계십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게 하는 이 우물물, 이 땅의 물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그 생명의 물, 바로 이것을 여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바로 이 나눔, 바로 이 분리를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창조의 이야기도 우리를 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분리해 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첫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하고 계신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 확고한 이 의지요, 우리를 향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구원에 출발을 시켰는지 이걸 읽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미 완벽하게 계획된 창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지금 막 이 구원을 출발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너희의 이 가난을 향한 이 출발이 완벽하게 계획된 출발, 계획된 시작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미 계획하고, 아니 이미 다 이뤄놓고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이 창조를, 이 출발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창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당신의 창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빛과 물과 땅을 다 준비하신 후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펴시고 그 후에 하늘을 날아다닐 새를 만드신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먹을 물과 식물들을 그게 준비되자 그제서야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신의 존재, 그 이유, 그 목적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완벽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없이 물고기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늘 없이 새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 먹을 것이 없이 짐승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그것을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시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거기서 살아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 한마디만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황량한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는지, 기대 반, 의심 반, 두려움 반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봤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지를, 내가 너희를 부르기 전에, 너희 보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이루어 놓았다. 예, 그들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물이 없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자신보다 강한 대적 때문에 두려움도 찾아올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나 능력을 보며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런 그들 앞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이걸 말해요. 너희의 출발 이전에 이미 너희의 승리를 내가 다 이미 이루어놓았다. 내가 반드시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을 믿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거다. 반드시 이 출발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다.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너를 부른 나를 믿고 이걸 선포하고 이걸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첫 이야기. 우리가 구원에 출발을 하고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창조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은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혹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불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아라고 보낸 이 땅에, 내 인생의 여정에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된 준비가 다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환경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얻어야 할 그 교훈들, 거기서 깨달을 것들, 또 여기서 자라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출발에는 이미 승리의 결과가 전제된, 그게 심겨진 출발이라는 걸, 우리는 그런 출발을 했다는 걸,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원을 계획해 놓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로 끝나 있는 삶입니다. 정해져 있는 이 트랙을, 결국은 거기에 반드시 도착하고야 말 이 트랙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긴 재방송의 경기를 보면 느긋합니다. 좀 실수하고 실점해도 지금은 지고 있지만 곧 역전에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낼 것이고 이번 달도 살아낼 것이고 올해도 넉넉히 살아낼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또한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걸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속삭이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케 만드는 이 모든 것조차도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들을 너를 위해 존재했고 또 너를 위해 쓸어버릴 것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믿으며 어떤 상황일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오늘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광야에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실 물을, 먹을 것을 걱정하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말 이 광야를 지나면 진짜 그런 땅이 나오기는 하는 걸까? 믿고 나온 대로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광야에 서 있는 이들의 두려움, 이들의 염려, 이 불안, 이 의심,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을, 양식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 없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언지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결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이 너를 죽이지도 못한다. 내가 그것의 창조자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존재하기 그 전에, 지금 이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장엄한 창조 이야기 앞에서, 이 창조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작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큽니까? 그것을 아직까지도 해결해 주지 못할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창조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다. 내가 너의 전 운명을,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너를 감싸고 있었다. 네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해 내 빛을 기다리며 비추고 있었다. 네가 너의 인생을 출발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향한 내 목표를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 너는 이걸 찬양해라. 이걸 감사해라. 너의 창조를 기뻐해라. 너의 이 승리를 누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나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